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라는 그 뜻은 장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을 말하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신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이 임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오심은 역사의 물결을 뒤바꿔 놓는 엄청난 새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변화가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의 오심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교회는 이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부릅니다. 그것은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려오시면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오셔야 합니다. 스마트폰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파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선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하면서 어디서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음성 전화는 물론 영상통화, 그리고 인터넷, 음악 및 영화 감상, 게임, TV 시청,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인공지능까지 첨부되어져서 그 발전 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합니다. 스마트폰은 전화 기능이 있는 오늘 이 컴퓨터, 소형 컴퓨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이동통신 기술의 기본 원리는 데이터를 전파에 실어서 이동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갖가지 놀라운 기술이 발전하면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이런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이동시키는 이 전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어마어마한 전파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전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양한 주파수의 영역에서 전파가 이동하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또 새로운 삶의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세상, 세계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조차 성령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의 안과 밖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만들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영적으로 소통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영적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죠. 성령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 아닙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믿음도 부활 신앙도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우리도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접한 자를 믿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신접한 무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당의 유형에는 강신무와 세순무가 있습니다. 강신무는
강신 체험인 신병을 통해서 된 무당입니다. 내림굿과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강신문은 무당이 되기 전에 신이 내렸다, 신이 짚혔다, 신이 들렸다 이런 표현되는 강신 체험인 무병, 신병을 통해서 된 무당입니다. 내림굿도 받죠. 근데 이 내림굿도 내가 받아들여야 귀신이 내 몸 안에 임하는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부할 때는 귀신은 나에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귀신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그 귀신을 섬겨야 합니다.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오늘 이런 내림굿을 한 사람들은 무병을 앓게 됩니다. 고통스럽죠. 이 무병을 앓게 되는 이들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그러니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은 다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성령의 그 은혜, 성령이 내게 임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우리를 푸른 토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받아들이면 나에게 큰 고통과 불행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의 영인 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권력, 권세, 영적인 힘, 세상을 이기는 힘, 마귀를 이기는 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 속에서 생활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고난과 박해를 이기고 성장한 것은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 장대현 교회에 임하였던 성령의 불길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평양에 임했던 이 성령의 불과 그 능력이 이 나라 온 강산에 전도의 불길로 이어져서 교회에 큰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가난과 시련도 이겨내고 공산주의도 이겨내고 6.25 그런 전쟁 같은 그 시련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오늘의 선진 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가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 군대 장교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 친구와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지체 높은 로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뜻밖에도 그들은 베드로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유대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유대를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지배하는 신분 높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유대인을, 보잘것없는 유대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서 고넬료와 그 모임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 은혜는 엄청난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성령이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내려오셨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더니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본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다른 사람에게 구제의 손길을 펴는 것,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 고넬료가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쉽게 발견된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하는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고넬료는 군대 장교이지만 가정적으로 화목했습니다. 윗사람들과도 화목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배하는 식민지인들, 유대인들과도 화목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구제였습니다. 강압적으로 통치한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다스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지시대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모셔오게 했고, 자기는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다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을 보면 하나가 된 가정이죠. 어느 농촌에 연못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연못의 물은 양도, 소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연못에 이상한 풀이 밑에서부터 솟아나더니 고기가 죽고 또 소도, 양도 그 물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인이 연못 밑바닥까지 물을 다 퍼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돋아난 독풀을 다 뽑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괜찮더니 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난 이후에 또 그 속에서 독풀이 자라납니다. 그러더니 물고기가 또 죽고 또 소도, 양도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참 고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험이 많은 어떤 그 노인이 못 주위에 버드나무를 심어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못을 빙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버드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버드나무가 자라면서 연못 밑에 그 독초의 뿌리를 그 버드나무 뿌리가 점령을 하고 영양분을 다 빨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독초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물은 깨끗해졌고 물고기가 다시 살고 소도 양도 그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때로는 이 세속적인 이 독초,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들이 내 가정 속에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지럽죠. 힘들죠. 답답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경건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선행을 심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선행으로 가정을 채우는 것입니다. 경건의 뿌리가 우리의 가정에 깊이 내리게 될 때 모든 독초는 다 말라 죽습니다. 경건의 뿌리가 독초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가정은 튼튼해지고 우리 가정은 행복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역사학자는 유대인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유대 민족이 그토록 혹독한 시련 속에서 망하지 않았던 까닭은 그들에게 비록 나라가 없었고 영토가 없어도 신앙으로 하나 된 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이 2000년을 지구촌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 신앙, 유대인 문화, 유대인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가정이 이스라엘을 지켜낸 것입니다. 오늘 이 약한 시대도 우리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은 경건한 가정이 지켜줄 수 있습니다. 경건한 그 가정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경건한 가정이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고 경건한 가정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다락방에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에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임에 성령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봅시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본문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설교를 했는지 그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는 로마 군인들도 있고 그들의 아내들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집안 식구와 친구들이 다 고넬료처럼 경건했을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고넬료의 청함을 받고 와서 고넬료 중심으로 모인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방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니 모두에게 성령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내려오신 것일까요? 본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과 예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죄악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고통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는 병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있는 곳에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어떠한 죄악도 용서받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증언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십자가는 우주의 중심이요 인류의 생명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물려줄 것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영문 밖의 길이라는 십자가를 명상하는 노래를 지었고 찬양을 드렸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피 쉼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옛 성도들은 이처럼 예수 십자가를 깊이 명상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으려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복음을 듣기 위하여 위함이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십자가의 사건을 전하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 성령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 오늘 성령이 내려오신 결과입니다. 본문 46절입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고넬료 가정에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방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방언으로 말하기를 원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받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방언은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오늘 영적인 은사, 영적인 언어입니다. 방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용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할 수 있도록 주신 기도의 언어입니다. 사람의 말로 기도할 때가 있죠. 우리의 말로 기도하는 것 제한을 받습니다. 단어의 제한, 언어 구사의 제한.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계속 깊이 기도하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성령의 감동이 있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내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차는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되는 것이죠. 놀랍고 신비한 경험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권능과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려오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구제해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다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신 것이라고 자꾸 주님을 높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사업을 해도 가정의 일을 해도 자녀들을 생각해도 모두 다 하나님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시자 가장 놀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고넬료는 어떻게 됩니까? 고넬료는 이방인 최초의 세례받은 사람, 이방인 최초의 기독교인, 이방인 최초의 성령 받은 사람. 그로부터 이방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 온 유럽과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고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파되어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임했잖아요. 이 고넬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사도행전 10장 그리고 11장에 그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은 가정과 함께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은 늘 경건하여 예배, 경건하여 기도, 경건하여 선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성령 사모하는 사람은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예수에 관한 복음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성령이 나에게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순간 성령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온통 그런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사니 내 인생 속에 자꾸 독초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성령을 사모하고 경건한 삶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셔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글로리아 가족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이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진리의 하소서.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왜 하나님 생각을 하지 못하나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생각하지 못하나요?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 믿음을 갖지 못하니 자꾸 내 삶 속에 독초가 자라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이제 다시 우리 경건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오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임하셔서 각 사람 마음속에 임하셔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에 그러지 못했던 모든 모습들,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놀라운 성령이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로 바뀌어지고 내 생각과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가마라가나 마르티메르가나마르와 불같은 역사마르게 미디리길레르게나 마르til라마르로나 가마리에로와 아버지 놀라운 역사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주님의 바람에 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사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애가 송두리째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가 받은 이 시간,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이 세상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감동과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시옵소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바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